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 마지막 때에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또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남은 때를 주와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주장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주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며 주께 칭찬받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 모든 신앙의 발걸음을 친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나누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공급해 주시고 여러 성경에 대한 질문에 대한 교훈들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남은 시기 어떻게 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뤄진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선포하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의 시종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구약 성경 말씀 예레미야 42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2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120페이지 예레미야 42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소서. 당신이 목도하시거니와 우리는 많은 중에서 조금만 남았사오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4절은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고하리라. 오늘 전대수까지 또 일정이 중복되어 있어서 우리 청년 또 형제자매들 중심으로 좀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은 이제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기존에 미리 또 형제자매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몇 가지 이제 질문을 통해서 좀 신앙적인 또 교훈을 받아보고자 하는데 질문이 한 6가지 정도 이렇게 되는데 3시 안에 끝내야 되는 상황이어서 시간이 주어지는 범위 내에서 한번 최대한 말씀을 드려보고자 이렇게 합니다. 이게 본문 말씀 보면 이제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을 합니다. 이 모든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소서. 그리고 당신이 목도하시거니와 우리는 많은 중에서 조금만 남았사오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여쭙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땅히 갈 길 그리고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동일한 질문을 여호와 하나님께 하게 됩니다. 가장 합당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이 있고 또 우리가 아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신앙적인 의문점들 그리고 마땅히 행해야 될 것들 또 알면서 또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우리가 잘 또 이해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도 분명하게 알고 또 우리에게 뜻이 선포되었을 때 뜻대로 또 행하고자 하는 마음 또 성경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모든 청년 형제 자매들의 마음이라 생각을 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고하리라. 질문에 대한 굉장히 충분한 답이 되면 좋겠지만 우리가
믿음의 분량이 허락되는 만큼 조금씩 순종할 수 있는 만큼 깨닫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건 굉장히 중요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우선 좀 질문들을 중심으로 한번 좀 교훈을 받아보고자 하는데요. 여기 보면 질문 첫 번째가 뭐냐면 주님의 뜻이 맞는지 아닌지 헷갈릴 때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선택의 길이 주어졌을 때 어느 선택지도 틀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느 쪽이 더 주님이 제게 정해두신 길인지 모르겠어요. 네, 첫 번째 질문으로 이제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주님께서 정해두신 내가 걸어야 할 길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의문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야 될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보면 신앙은 선택의 문제가 있죠. 믿음 가운데 매일매일 선택을 해야 될 경우도 있고 또 중요한 일, 중요한 사건 가운데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또 하나님께 물어야 될 또 질문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는요, 구원받은 이후부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고 또 뜻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면은 당연히 그 뜻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겠지만 이게 어떤 게 더 정확한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게 더 나은 결정이고 또 나은 선택인지 알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는 신앙의 길에서 끊임없이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상황들을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주님의 뜻이 맞는지 아닌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제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선택의 길이 주어졌을 때 틀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느 쪽이 더 주님이 내게 정해주신 길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의 질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도요, 여러 가지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자택일을 해야 될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삼자택일, 셋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경우도 있고 다자택일, 아마 수없이 많은 선택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분명히 생기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의 길을 잘 모르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100% 이해하고 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순종해야 될 부분,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더 나은 선택에 있어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마음은 분명히 있습니다. 마땅히 순종해야 될 부분은 순종하면 되겠죠.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아니겠죠.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것이 더 나은 선택이냐,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장 나은 선택, 가장 최상의 선택, 그 선택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제 대학생 시절이나 또 이제 청년의 때 또 직장을 다니기도 하고 하는 경우에는 아마 선택의 경우가 참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신앙적인 결정도 분명히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앙적인 선택, 하나님의 선택을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선택에 관련된 말씀들이 성경에 참 많이 기록되어 있고 또 각 인물들의 선택과 결정이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이제 그걸 맞춰가는 과정이 분명히 이제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100% 이해하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100% 이해하는가? 물론 각 영혼이 구원받는 사실들, 그 다음에 성경에 명시적으로 기록된 것들은 우리가 그대로 이제 본받으면 되겠지만 사실은 이제 모든 선택에서 다 하나님 뜻을 100% 알고 가기라는 것은 분명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이런 표현을 또 여비하고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택할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는 겁니다. 시편 기자라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들, 그 뜻을 좀 내게 알려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가 다양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좀 잡아두시고요. 잠언 말씀을 좀 볼까요? 잠언 5장입니다. 잠언 5장 21절 말씀입니다. 잠언 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사람의 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 눈앞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모든 길을, 사람이 걸어가는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길, 모든 그리스도인의 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기 평탄케 하신다는 의미 자체가 하나님은 각 사람의 그 삶의 길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살펴보실 뿐만 아니라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지켜보시고요, 일일이 각 사람의 마음과 그 길을 헤아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알 뿐만 아니라 그가 걸어가는 길, 각 사람의 마음, 그 인생의 길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그랬죠.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릴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더 올바른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기도 가운데 또 신앙의 길 가운데 선택하는 연습, 훈련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그릇된 길을 갈 수도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할 확률이 높아지겠잖아요. 잘못된 선택은 내 인생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시편 25편도 보겠습니다. 시편 25편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25편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기도 마찬가지 다윗이 주님의 그 말씀의 도를 내게 보여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주님이 정하시고 예비하신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길을 내게, 우리 각자에게 가르쳐 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계속된 선택을 통해서 내 신앙이 드러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계속 알아가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올바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결과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그 선택의 중요성을 계속 알게 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답이 있을까 없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합당한 길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한 장 더 앞으로 넘겨보시면 시편 25편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은 장이죠. 시편 25편 12절을 보시면 여기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자, 선택할 수 있는 그 지혜,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누가 이걸 깨달을 수 있다고요? 여호와를, 여기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께 묻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그 사람이 갈 길, 행할 일들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길은, 사람은 자기의 길을 분명히 계획을 합니다. 인생의 길을 계획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누구의 뜻이 설까요? 내 뜻이 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것, 그것이 우리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에 있어서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자기를 위한 것인지, 이 중간에 갈등의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 선택의 기준과 목표가
정확해야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현명한 선택의 한 경우가 있는데요. 아침에 바쁜 출근길에 버스 정류장을 지나는데 자신을 죽음에서 건진 의사가 있고,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다 죽어가는요 할머니가 몸을 기대고 있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평생에 그리던 이상형의 여인을 봤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내 차에 태울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딱 한 사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딱 한 사람만. 만약에 도리를 따진다면 죽어가는 할머니를 태워야 되겠고, 만약에 의사를 태우지 않는다면 은혜를 갚지 못하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 이상형의 여인을 태우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고, 세 가지 갈등 상황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이 질문 자체가요, 대기업의 면접에 출제된 내용입니다. 약 200명이 응시했는데 이 문제의 답을 정확하게 맞춘 사람은 몇 명일까요? 단 한 명이었습니다. 단 한 명. 근데 그 답이 무엇일까? 여러분 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은혜를 갚아야 될 의사가 있고요, 죽어가는 할머니가 계시고요, 그리고 평생에 바라던 이상형이 있는 거예요. 내 차에는 딱 한 사람만 태워야 되는 겁니다. 한 선택밖에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할 기회가 없으시죠? 네. 답을 미리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답은 뭐냐면 얼른 답이 나오지 않죠. 대기업 면접이랍니다. 답은 뭐냐면 의사에게요, 이 자동차 키를 맡기고, 그리고 그 의사로 하여금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이상형과 함께 나중에 버스를 타고 가는 겁니다. 그것을 선택한, 이게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내 방법,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하게 된다면 오히려 그릇된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내 자동차 키를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얻게 된 겁니다. 의사에게 키를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사로 하여금 할머니를 모시게 하게 가고, 그리고 나는 버스를 타고 간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고정관념, 내 선택의 틀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 틀과 성경의 틀과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과 내가 가는 길이 상반되는 경우가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편에서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중심이 기울어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점심을 무엇을 먹지? 오늘 저녁에 어떤 스케줄을 갖게 될 것인가?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매일매일 작은 것에서부터 아주 커다란 선택에까지 계속 선택의 연속.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걸음 한 걸음일 겁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게 되면요, 어떤 진로를 선택하고 어떤 직업을 갖게 될 것인가?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이 세상에서도 선택에 대한 중요한 말이 있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10년을 좌우할 선택이 있는가 하면 또 평생을 좌우할, 그리고 영혼을 결정짓는 그런 선택이 실제로 있습니다. 순간적인 선택이지만 그 결과가 영혼에 미치는 것일수록 더 중요한 커다란 선택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헬렌 켈러가 그런 말을 했다 그러고요. 그래요. 이 삼중고의 절벽에 있었던 이 헬렌 켈러가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 우리가 한쪽만 바라보다 보면요, 너무 치우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한쪽 문만 바라봄으로 인해서 다른 문, 다른 방향은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 가운데 계속 선택할 수 있는 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게 맞습니다. 그 택할 길을 보여주실 수 있는 그 분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 택할 길을 저에게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모든 역사는 어찌 보면 선택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요, 여러 가지 선택의 경우에서 선택을 잘한 인물들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동일한 인물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잘못된 선택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경우도 실제 있습니다. 그런 신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선택을 보십시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택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 선택을 할 때 있어서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 즉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포기했던 겁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 내가 누릴 수 있고 붙잡을 수 있는 것들을 그대로 놔야 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육신에 필요한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놔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요셉도 보십시오. 요셉은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 받았잖아요. 요셉의 선택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 하나를 가지고 계속 옳은 선택을 했던 겁니다. 유혹의 때도 있었지만 유혹에 있어서 악으로 치우치는 쪽으로 선택하지 않고요, 딱 하나님의 말씀 붙잡았던 겁니다. 그 잘못된 선택이 있었다면 요셉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람에서 제외될 수도 있었던 겁니다. 여호수아 보십시오. 텔갓길, 하나님 섬기는 쪽, 여호와를 섬기겠다라는 그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다른 것에 붙잡혀 있었을 때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하나님 쪽을 선택을 했었던 겁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왕궁에서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죄악의 낙을 누린 것도 훨씬 더 가치 있는 거로 그렇게 여겼던 겁니다. 그쪽 선택을 했던 겁니다. 룻 보십시오. 룻이라는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선택, 좀 더 편리한 선택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그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복받은 여인이 됐습니까? 그리고 선택을 잘못한 신뢰도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선택 잘못했잖아요. 유대인들의 역사는 왜 그렇게 큰 환난과 고통의 역사가 계속 진행됐습니까? 결국 선택에 있어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는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물질의 마음이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에서 보십시오. 그 장자 명분을, 그 팥죽 한 그릇, 그 식욕을 채우지 못해서 그 욕구 때문에요, 엄청난 중요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습니다. 망령된 그런 선택을 한 신뢰가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양쪽에 못 박혀 있었던 이 강도들 보십시오. 이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는 그리스도를 믿는 쪽을 선택했고 한 강도는 끝까지 그 죄에 죄를 더하고 믿는 선택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 죽음 앞에서의 그 중요한 일생일대 최대의 선택의 순간에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결말이 어땠습니까?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갈려지게 된 겁니다. 성경에 이런 많은 선택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일에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물들을 선택의 상황에 놓이게 한 것은요, 우리에게 어떤 큰 선택이든 작은 선택이든 분명한 성경적인 기준이 있고 하나님 편과 하나님이 속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그 인생에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유리하다, 가장 옳은 선택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시편 141편을 볼까요? 146편입니다. 시편 146편, 시편 146편입니다. 시편 146편 3절부터 잠깐 보시면요, 3절부터 보시면 시편 146편 3절부터 보겠습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기에 보면
이 세상 방백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는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를 선택하냐? 야곱의 하나님, 그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가 진짜 복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선택에 있어서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쪽으로 선택이 진행이 됐었을 때 그것이 당장에는 손해가 되는 듯 보이지만 결국에 있어서는 그게 합당한 선택이라는 겁니다. 나은 겁니다. 하나님 쪽에서의 선택이 가장 확실한 것입니다. 근데 이 선택에서 잘못되게 되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게 되면 당장에는 좋은 듯 보이고 편리해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올무가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땅의 것보다는 위의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을 보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1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기 어디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위의 것, 위의 쪽,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위의 것을 선택한다라는 것은요, 이성적인 어떤 판단 이상인 겁니다. 믿음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내 신앙의 양심과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실 수 있는 선택이 무엇인가, 이 믿음의 선택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세상의 것, 귀한 것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것과 신령한 것과 비하면 마치 천한 것과 귀한 것 정도의 비교가 될 겁니다. 이 세상 것 자체로 보게 되면 정말 귀한 것들이 많지만 영원하고 신령한 세계, 영적인 선택과 비교됐었을 때, 견주었었을 때 보면요, 이 세상의 것은 결국은 천한 것, 없어질 것, 썩어질 것이 된다는 겁니다. 남는 건 어떤 게 남을까요? 신령하고 귀한 것, 영원한 겁니다. 썩어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하는 기준 자체가 그런 겁니다. 땅의 것보다는 하늘의 것, 신령한 것, 영원한 것. 그다음 세상적인 유익보다는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섬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선택의 기준이 어떻습니까? 결국은 이 세상의 선택의 기준은요, 이 다른 사람보다는 내게 유익한 게 무엇인가? 자기만을 위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어떤 내적인 것보다는 외적인 것에 굉장한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절제하지 않습니다. 절제보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원하는 것 마음껏 해야 된다는 것. 이 세상의 기준입니다. 사는 동안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내가 누리고 하고 싶은 것 절제하지 말고 다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어차피 죽을 거니까요. 이게 세상의 기준입니다. 절제보다는 오히려 쾌락 쪽으로 더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우상이 되는 기준이 뭐냐면 재물과 물질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어떤 것이든 불사하겠다라는 겁니다. 물질을 얻게 되게 되면 신앙의 양심이나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면 어떤 것도 상관없이 그게 최우선 순위력이 되어버렸습니다. 물질이 최고다. 물질 만능주의다. 그리고 감정적인 것 있잖아요. 감정적인 것. 그리고 지속적하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보다는 순간적인 것들. 그 다음에 어떤 희생보다는요, 자기 만족, 자기만을 위한 삶입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가치보다는 상대적인 겁니다. 이 세상의 상대적인 가치를, 가난보단 부를 선택하게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를 인정하긴 하지만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성향도 나타나기도 하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맡겨드려야 되잖아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시기도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내 삶의 주권자, 주인이라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구원만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구원만 받으면 됐지 더 이상 뭘 요구하느냐. 천국만 가면 됐지
내 삶까지 그럼 다 포기해야 되느냐,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바로 주인이라는 겁니다. 내 주권을 인정하는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어떤 것인지 보다는요, 자기 소견, 내 생각에는 갈수록 어떻습니까? 요즘은 성경에 대해서 순종하고 신앙의 길을 비추게 되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자기 생각에 꽉 차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사상과 철학과 기준들이 이미 몸속 깊은 곳에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요, 절대적인 가치를 이야기하게 되면 이건 너무 독선적이다, 배타적이다, 그렇게 치부해 버리는 겁니다. 점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은 뭐냐면 현실에 안주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냥 편리한 쪽으로 가고 싶은 게 있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솔직히 마음속에 있는데 그것을 더 고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게 내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안주해서도 안 되고 아닌 쪽을 선택하고 떠나야 되는데 그곳에 계속 주저앉고 싶고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모습을 보십시오. 롯은 사실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믿음의 쪽을 선택해야 되는데 약간 육신적인 종들의 불편함, 재물들에 대한 불편함이 생기게 되니까, 육신의 불편함이 있으니까 편리한 쪽으로 가버리게 된 겁니다. 그것을 인해서요, 롯은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기대는 삶을 살았지만 롯은요, 자기 선택과 자기 만족과 자기 방식대로의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일까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길보다는 내가 보기에 좋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얼마나 보기 좋았습니까? 애굽에 한번 살았던 경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육신적으로 조금 살기 편리하고 좋은 것들, 안목의 정력, 육신의 정력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들이 최우선이었던 겁니다. 그걸 한번 맛을 보게 되니까요, 두 번째, 세 번째 선택할 때도 그쪽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점점점.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요, 또 잘못된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그릇된 선택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걸 한번 맛을 봐버리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맛을 봐버리기 때문에 단호하게 끊는 게 필요하고, 현재 내가 가고 있는 길이 합당치 않다고 한다면 바로 등을 돌리고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선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안주하는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살자, 하나님은요, 여러 가지 방법적인 면에서는 우리에게 이미 신앙 안에서 주신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뭡니까? 주의 말씀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둡고 헷갈릴 때 가장 첫 번째 기준은 무엇입니까? 빛이신, 등대이신 바로 그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은 모든 선택과 가치의 절대적인 최종적인 확정인 겁니다. 말씀은 법이거든요. 법칙이거든요. 진리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게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는 게 선택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으로만 사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긴 하겠지만, 사실 말씀이 우선적이긴 하지만 어떤 상황과 여건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들이 있을 겁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한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중요한 선택일수록 어떤 게 필요할까요? 말씀을 바탕으로 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가장 합당한 선택을 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 가운데요, 전도인과 상담을 한다거나 신앙의 본이 되신 분과 유경험자에게 그걸 충분히 교제하는 건 필요합니다. 자, A를 선택했을 때의 장단점, B를 선택했을 때의 장단점,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인지, 얼마나 준비하고 어떤 것들이 필요한 것인지 실질적인 상황도 충분히 고려해야 될 겁니다. 물론 신앙의 선택이란다면 당연히 신학적으로 선택해야겠지만, 우리가 이제 다양한 종류의 선택에 있어서 충분하게 그 사정과 환경과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으면요, 실패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말씀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게 우선돼야 되고, 그 바탕 위에서요, 인간적인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고 그 선택을 경험하신 분들과 교제를 하고 충분한 시간과 관심과 노력, 많은 정보를 얻어보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시간을 두고 충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제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요, 내가 올바른 선택했을 때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요, 마음에 확신을 주십니다. 근데 만약에 올바르지 않은 선택이 있으면 선택을 하면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마음에 굉장히 불편한 것이 생기게 되고 찝찝함이 있게 되고 불안함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게 감정이 답은 아니긴 하지만요, 잘못된 육신의 선택을 하게 됐었을 때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 말씀을 듣는 과정 속에나 기도를 하거나 교제를 한다거나 상담을 하는 가운데, 내가 이 선택을 함에 있어서 혹시 육신적인 생각이 들어간 것은 아닌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한 게 뭐냐면, 학교에서도 그리고 청년의 내에서도 구역에서도 충분히 내가 이걸 물을 만한 너무나 많은 지혜를 가진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들을 내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가장 합당한 모습을 비춰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도 있고 상황에서요, 하나님의 길이 아니면 이상하게 막는 경우가 생겨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 분명히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든 사람을 통해서든 상황을 바꾸시든 그걸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뜻이게 되면 분명히 어려움은 있어요. 편하지 않는 선택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쪽으로 인도해 가시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시는 경우, 허락하시지 않는 여러 경우를 통해서 기도가 하게 되면 하나님 분명히 가장 올바른 선택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지혜를 교회 가운데, 교제 속에서 계속 찾는 가운데서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그 신앙의 동기도 시험하시고 그리고 내 마음에 찢기를 재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선택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보고 계셔요. 그리고 내가 잘못 알았었던 것들, 신앙과 성경과 판단에 있어서 내가 육신적인 생각을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선택의 상황에서 우리의 신앙은 단련되어져 갑니다. 깨끗하게 변합니다. 가장 선한 것이 어떤 건지 알아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그 선택의 상황에서 배워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인간적인 개인 생각으로 그냥 쭉 가잖아요. 더 이상 신앙을 배우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어떤 답이 나왔을 때 순종하는 방법도 그 선택의 상황에서 우리가 훈련받는 거거든요. 내가 하고 싶어요. 근데 합당치 않아. 그랬을 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하라고 명하는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것에 순종해야 되는구나 라는 그 선택에 있어서 순종하는 그 훈련도 그런 선택의 과정에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볼 수 있거든요. 내가 이게 무엇 때문에 A라는 선택, B라는 선택, C라는 선택에서 무엇 때문에 이걸 선택했지? 동기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 내가 왜 이것을 선택하려고 하는가? 내 신앙의 동기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만약에 선택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선택했었을 때 그 결과, 어떤 결과가 있는 것인가? 이 선택했었을 때 교회에 유익이 될까? 신앙에 유리한가 불리한가? 또 이 선택에서 다른 형제자매들 어떻게 바라볼까? 여러 가지 변수들을 두고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굉장히 복잡해지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요, 우리가 지혜를 하나하나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혹시 내가 나한테는 맞는 선택이지만 이게 교회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거나 세상의 어떤 관점에서만 내가 보고 선택한 건 아닌가,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믿음의 분량에도 맞아야 되고 현실적인 내 능력과 여러 가지 은사나 현실적인 가능한 것인지 불가능한 것까지 골고루 살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택에 있어 정말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목적을 가지고 이 선택을 하려고 하는 건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안정감 있게 확정이 되었을 때요, 그 선택에 대한 마음에 주님이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합당한 선택을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요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선택은 완전하진 않지만 내가 하나님이 내 길을 주도하고 있고 계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그 주권을 하나님께 딱 맡겨드린 상태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되면 마음에 믿음의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알게 되고 배우게 돼요. 놓을 건 놓고 붙잡을 것은 붙잡아야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한 면만을 볼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분이 기도하는 이 내용, 주님의 뜻에 맞는지 헷갈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선택이 주어졌을 때 틀린 것은 아닌데 어느 쪽이 더 주님이 내게 정해 주신가, 이 고민들을 하신 분 같아요. 이 고민들은 누구나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고민이 없는 상태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어떤가요? 어쩌면 내 스스로의 선택, 나만의 선택을 고집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 질문은요,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해야 될 질문이고, 그리고 끊임없이 평생을 두고 해야 되는 질문들인 겁니다. 매일매일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택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들은 반드시 이게 하나님에게 기쁨이 될 것인가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연 도덕적인 문제가 혹시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겁니다. 어떤 개인의 이기적인 모습이라든지 육체적인 어떤 만족과 쾌락을 위한 것은 아닌가. 롯이 바로 그런 선택을 했거든요. 그럼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대해서 고려를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기도를 보십시오. 분명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고통이 어떤 것인가를 주님이 모르셨겠습니까?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계셨던 겁니다. 육신적으로 피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 고통이 너무 심한데. 그런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만약 이 상황에서 주님의 뜻이 어떻는가? 간증 속에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그런 간증 들으면 참 좋아 보여요. 어떤 선택에 갈등이 되는데 주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라는 그 의문점이요. 굉장히 좋은 의문점입니다. 주님이라면. 주님의 선택이라면 우리가 믿을만 하잖아요. 동일한 마음을 한번 가져보는 겁니다. 잘못된 선택은 우리의 인생의 가운데 굉장한 큰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아니 육신의 편에 설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별히요, 우리 이제 청년 형제 자매들 부탁드린 건 뭐냐면 실생활에 있어서요 반드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어떤 직장을 얻을 것인가, 직장. 그리고 직장을 그만둬야 될 때도 있어요. 이직이 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을 얻는 것도 그렇고요. 이직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상담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나의 상황은 누가 제일 잘할까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직장 상황, 직장을 얻어야 되고 구해야 되고 이직해야 되는 상황을 누가 제일 잘할까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근데 왜 상담을 하고 왜 주님께 구하는 겁니까? 그 상황에서 신앙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사탄마귀도 개입할 수가 있고 육신의 생각에 들어갈 수 있어요. 신앙이 실족될 수도 있게 되고요. 잘못된 길로 가는 수가 있는 겁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일수록 충분히 그것을 기도하고 묵고 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다시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내 인생의 궤도 가운데 중요한 포인트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고 내 연약함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건 직장을 얻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것이 그 모든 것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상담을 하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것들인 겁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겠다. 순종한 삶을 살겠다. 내가 직장을 어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겠다라는 그런 표시, 믿음의 표시가 최소한의 상담 요청인 겁니다. 옆에 도움이 될 만한 분들과 상담도 하고요. 아니면 전도인실에 상담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도 그걸 하셨거든요. 가장 중요한 선택할 때,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주님의 큰 역사를 이룰 때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본을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잠언 16장 3절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4장 잠언에 보면
잠언 19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온전히 서리라. 이 말씀을 이룰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합당한 생각은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시도하시리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가장 합당한 선택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성경의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좀 선택에 대한 것이 참 중요한 부분을 질문하셨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좀 할애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두 번째 질문인데요. 두 번째 질문. 구원은 꼭 구원받은 사람이 전해야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혼자 깨닫는 건 없는 건가요? 네,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구원은 꼭 구원받은 사람이 전해야만 받을 수 있는 건가? 이 질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구원받은 사람이 전해야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혼자 깨닫는 건 없는 건가요? 물론 이미 성경은 이제 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의 말씀이 완성이 됐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이미 계획하셨고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완성하셨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각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듣게 되고 듣는 과정 속에서 믿게 되고요. 그다음에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말미암아 결국은 구원을 받게 되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복음을 깨닫는다,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을 얻게 됐다라는 것은 우리가 듣는 과정 속에 알고 믿는 그리고 깨닫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걸 좀 더 세분화해서 나눠본다면요, 먼저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요?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게 방법이에요. 반드시 들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전도의 방법이거든요. 전해져야 되는 겁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그게 신앙의 원칙입니다. 복음을 깨닫는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반드시 먼저는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듣고 믿어야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듣는 과정 없이 믿어줄 수 있느냐? 근데 그런 과정은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전혀 듣지 않고 배우지 않았는데 갑자기 믿어진다는 건 불가능해요. 어떤 방식으로든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전혀 믿고 있는 그 내용이 전혀 안 들어져서 믿는다는 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살다 보면요,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요, 듣는 과정은 있어요. 배워보는 과정,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 학습된 과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생략된 과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듣고 그리고 믿고 성령의 인치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에베소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 순서적으로 보면요, 순서를 굳이 나눠본다면 듣고 들었습니다. 듣는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듣고 믿는 겁니다. 그 안에서 들어서 믿게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리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도장을 딱 받는 겁니다. 그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으려면 반드시 진리인 성경 말씀은 듣는 과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들려지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창조주의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그 확신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말씀이 들려지는 가운데 이 성경 아는 가운데 내가 죽을 지옥 심판받을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확실히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요,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죄에 대한 심판이 있고 지옥 갈 사람이라는 확실한 그 회개의 과정을 거쳐서 온전한 복음이 믿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과정 속에서 내 노력과 의지와 열심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 오로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 이게 이제 머리로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실제 믿음까지. 어떤 지적 동의만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요즘 시대는 알아요, 인정을 해요. 근데 복음은 못 깨닫습니다. 안다고 하는데
그게 무관해요. 만약에 정말 이게 믿어지면 어떨까요? 듣고 그게 믿어졌다고 한다면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당장 지옥 간다고 하는데 편하게 잠이 오겠습니까?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죽을 때를 기다리겠습니까? 죽기 전에?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 지적 동의는 있었지만 실제 믿어지지는 않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명확하게 내가 그게 내 문제라는 사실들까지 믿어지게 될 때 복음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게 되면요, 당연히 감정적인 것도 찾아오게 되고 내가 믿어야겠다는 의지적인 것도 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해서 구원받는 과정이 반드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말씀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듣고 믿는 과정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있고 그리고 회개를 거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믿어지는 과정이 성경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을 통한 구원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혼자 깨닫는 건 없는 건가요? 사람이 전해야만 받을 수 있는가? 혼자 깨달을 수 없는가? 물론 전해져야 될 말씀을 드려야 되긴 하겠지만 혼자 깨달아서 구원받는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요? 명확하게 말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깨달았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생략은 되어 있긴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성경의 구원받는 과정에 있는 내용들을 분명히 어디선가는 듣고 배우고 깨닫는 과정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목사님 설교하는 거 보면 가끔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우리가 예외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듣지는 않았지만 복음의 말씀 듣지 않지만 혼자 찬송을 부르다가 깨닫는 경우도 있고 말씀을 읽다가 이 복음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과정이 가끔은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 확실한 건 뭐냐면 이 성령의 것은요, 자기 인간적인 노력과 연구로 되어지는 게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조명이 있지 않으면 복음은 지적 동의는 가능하긴 하겠지만 이 양심 가운데 깨달아진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는 분명히 어떻게든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요. 그 사람의 마음이 준비된 과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과정 속에서 혼자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는 그렇지 않은데 예외적으로 가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실제 그렇게 해서요, 평생 복음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지 않았는데 오랜 기간 동안에 그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이제 한 분을 상담을 했거든요.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어본 경험은 없으셔요. 근데 죽음을 앞두고 있어서 이제 급하게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하러 이렇게 갔는데요. 20대 때 이렇게 교회를 다니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암이 너무 퍼져 있기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하기는 참 어려운 상황인데요. 정확하게 복음을 알고 계셔요. 보통 이제 은혜와 율법이 섞여 있고 여러 가지 교회에서 경험되어진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분들은 여러 가지 표현하다 보면 그 자기의 의와 자기의 열심과 이게 가득 차 있거든요. 의가 자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건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을 명확하게 영원한 속죄까지 다 알고 계시는 것, 마치 교회의 말씀을 정확하게 다 들은 것처럼 명확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복음을 이제 물론 확인해서 전해 들으니까 좋아하시고 나는 이미 이거를 깨닫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들으니까 너무 감사가 되고 죽음도 두렵지 않다. 너무 감사하다. 이거 빨리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며느리, 우리 가족들 이거 좀 전해주면 좋겠다. 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좀 놀랐습니다. 대부분 그런 경우는 거의 이제 발견하기 어려운데 명확하게 복음을 깨달은 경우도 있구나라는 것을 또 한번 경험하는 기회가 됐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혼자 깨닫는 것, 여러 가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어떠한 방법은요, 그 영혼을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을 듣는 걸 단서로 가정에서 정확한 복음,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다음에 내가 지옥 갈 죄인 것을 명확하게 깨닫는 사람, 그 과정이 있는 사람들은요, 찬송을 부르다거나 아니면 성경이 있는 가운데 성령이 도와주신다면 하나님의 개입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진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방법에서는요, 전하는 방법, 전도에 미련하는 걸 통해서 전도하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결국 자기의 노력과 자기 방식대로 자기 의를 고집한 사람은 결코 혼자서 구원받기 어렵고요. 전달된다 하더라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어쨌든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각자에게 주시는 건 맞습니다. 각 사람에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거든요. 그 기회를 정확하게 잡는 분은 분명히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기회가 높아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전해지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구원받고 명확하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서 그 복음을 깨달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 전하신 것이 이게 성경의 대원칙입니다.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살 수 없겠죠. 살아난 자가 죽은 자를 살아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것, 전도해서 말씀을 선포해서 그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성경적으로 기본적인 원칙으로 정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긴 하는데요, 계시된 믿음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 보게 되면 믿어진 믿음, 그러니까 내가 믿으려고 해야 됩니다. 일단은. 그리고 하나님 믿게 해주신 계시된 믿음이 있고, 그리고 그 계시된 믿음을 듣고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으려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믿고자 하는 사람, 믿는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신 겁니다. 근데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이지만. 그런 사람 충분히 이미 계시된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근데 이제 일반 계시가 있잖아요. 근데 일반 계시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양심을 통해서나,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우주 만물을 통해서, 이제 로마서 1장 20절 21절을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그의 만드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을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근데 이 일반 계시만으로는 사실 구원받을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사실 어렵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뭐가 플러스해야 됩니까? 특별 계시가 있어요. 반드시 성경 안에서, 성경 속에서 계시된 말씀, 그 복음 말씀들을 듣고 그게 믿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계시된 믿음을 받아들이고 그걸 믿고자 하는 의지,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믿어지는 겁니다. 계시된 믿음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좀 뒤로 좀 넘겨보실까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내 말과 전도함, 사도 바울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말과 이 전도함이 지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분명히 있다고 한다면 이걸 경험한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든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열어놓으신 겁니다. 능력으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열심과 학습에 의한 구원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그게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분명히 생략되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이 생략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의 권하는 말이 아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 이게 이제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게 결코 인간적인 어떤 모의나 노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구원이 온전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구원에 관해서는 계속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 믿음인 겁니다. 그 안에 성령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 각자로 알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 들었지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 의지적인 노력이 없다거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정말 극단적인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정말 준비된 사람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어떻게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각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혼자 깨닫는 경우라고 있다고 한다면요, 그건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또 있었었고 어떤 기간 동안 성경을 공부하고 또 창조에 관련된 것들, 그런 과정이 분명히 있는 상태에서는 구원받는 그 과정을, 가능성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2번 이렇게 했는데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네요. 네. 여기 이제 3번 보면 벼락치기를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며 주의 능력을 구해도 괜찮은가요? 벼락치기 기도입니까? 네, 벼락치기를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능력을 구해도 괜찮습니까? 라는 겁니다. 공부도 벼락치기 참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기도조차도 이제 벼락치기가 가능한 것인지, 능력이 있고 효력이 있는 것인지, 그래도 괜찮은 것인지. 왜냐하면 이제 평생 또 우리가 기도 준비하고 하나님께 준비된 마음으로 나가는 게 마찬가지긴 한데, 이제 꼭 우리가요, 하나님 갑자기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의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갑작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을 이렇게 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서로 양심적으로나 여러 가지 하나님께 기도 안 하다가 막 아쉬울 때 이렇게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경우를 이제 그런 마음도 분명히 있으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벼락치기 공부는 참 흔한 것이잖아요. 벼락치기 기도는요, 이것도 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아까도 1번하고 좀 비슷하게 연결될 수 있긴 하겠지만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거나 어떤 일이 있었을 때요, 예상치 못한, 예기치 못한 일은 항상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기도는 평생 수십 년을 기도해야 되는 것도 있거든요. 각 영혼을 직장 구하는 것, 이런 큰 것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 말고도요, 위기 상황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의 위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갑자기 아픔일 수도 있고, 고3 수험들을 보세요. 그죠?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죽느냐 사느냐, 그리고 이런 위기, 어떤 갑작스러운 일을, 직장에서든 어떤 공부를 할 때 그런 상황들이 수백 종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슷하지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만약에 벼락치기에 대해서 기도를 안 하면 어떨까요? 해야 될까 말할까요? 당연히 해야겠죠. 사실 말은 벼락치기라고 표현했겠지만 우리는 시시때때로요, 무시로 기도해야 될 상황은 계속 있는 겁니다. 시편 잠깐 볼까요? 시편 71편입니다. 시편 71편 3절 말씀입니다. 시편 71편 3절입니다. 시편 71편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무시로 피하여 거할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산성이심이니이다. 여러분, 다윗 여기 표현으로 좀 빌려보겠습니다. 다윗 벼락치기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 동의하실 거예요. 우리가 순간순간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치 벼락치기 공부하고 비교될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벼락치기도 실제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대단한 집중력을 얻거든요. 이거 한마디로 간절한 기도거든요. 위기의 상황에서 드리는 간절한 기도, 효과 있을까 없을까요? 효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단한 효과를 가집니다. 효과 있습니다. 순간순간 드리는 그 기도가 바로 믿음의 표시예요. 아쉬워서 드린다는 것보다는요, 이거는 매사에 내 삶에 있어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매사에 내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에 모든 걸 맡기는 겁니다. 여기 보면 무시로 기도해요. 다윗 얼마나 무시로 기도했을까요? 죽음 앞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때 주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예측불허인 겁니다. 인생은 예측불허다. 그리하여 인생의 생의 의미가 주어진다. 누가 그런 표현도 했어요. 왜 인생의 의미가 있느냐? 예측불허다.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은 삶은 불가능하다 할 만큼 주님께 어떠한 방식으로든 순간순간 매일매일 의지하는 삶은 하나님 귀하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이게 그러나 습관화되면 안 되겠죠. 매일 그런 방식의 기도는 안 맞겠습니다. 우리가 두고두고 기도할 부분도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 즉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쓴다 그랬죠. 무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도 한번 봐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항상 언제나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걸 이제 현대 표현에 보면요, 여러분 또한 항상 기도하십시오. 무슨 일이나 성령께서 원하시는 선 안에서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게 맞는, 기도 자체는 맞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여러 가지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서 보면 느헤미야가 보통 번개기도란 말을 많이 하셨죠. 번개기도. 물론 그때의 느헤미야 기도는 단순한 번개기도의 개념은 아닌 겁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고 충분히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 위기의 순간에 즉각적인 기도 같지만 짧고 간결하게 생활 속에 있는 게 나온 거거든요. 즉시 효과를 보지 않습니까? 즉시 나오는 그 지혜도 주셨고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던 겁니다. 물론 그거는 철저한 준비와 기도 가운데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순간적으로 튀어나온 겁니다. 곧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은 그 모든 사정과 결정의 상황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평상시 때 주님께 의지하는 그런 믿음들이 이 느헤미야의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항상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위기의 상황에서 주님께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두 가지 기도는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면 이건 좀 긴데요. 질문 네 번째는 시간이 너무 지나가지고 지금 세상 끝에 와 있다 보니 소돔처럼 동성애자들이 세상에 점점 많아지고 있음을 봅니다. 한국은 그래도 훨씬 적은 편이나 미국, 멕시코, 유럽, 남미 등은 말하지 않아도 그 충만함에 빨리 쓰레기통을 비우고 싶은 마음이 절로 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성애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하면 말씀을 듣게 해야 되는데 구원받았다, 과거에 추악한 짓을 벌였다 하면서도 아직 남아있는 추악한 모습에 주위 형제자매님들 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 어린이들도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며 그리스도인 개개인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요즘 좀 이제 동성애가 좀 심각하거든요. 이제 동성애가 심각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동성애는 당연히 범죄입니다. 심판이 분명히 있게 되고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도 바로 그러한 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더럽게 여기고 심판의 직전에 상황 있는 죄인데 우리 시대 때 너무 이제 만연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분들이 만약에 말씀을 듣고 구원받게 된다거나 또 구원받았을 때 그게 고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 학교나 교회에 어떤 영향, 안 좋은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려한 질문 같아요. 그 현실적일 수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실제 있어서 이런 질문을 하신 거였는지 아니면 그런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한 건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혹시 동성애도 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게 만약 가정을 한다게 된다면 분명히 이런 질문들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 겁니다. 설명을 좀 길게 드려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당연히 구원받게 되면 그 부분에는 회개가 이르지 않은 상태는 구원받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정말 구원받은데 제외될 대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이제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죄의 깊이가 더 있고 덜한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모든 사람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건 맞습니다. 더 큰 죄인이고 더 작은 죄인일 뿐이거든요. 누구든 구원받는데 예외인 상태는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과 기대를 하나님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분이 회개한 마음이 있고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에게 한다면 하나님 구원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의 삶은 만일 구원받아서 교회 갔는데 그게 고쳐지지 않은 상태가 된다면 어떻게 교회 입장과 개인적인 취해야 될 겁니까? 이제 이 질문인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여러 관점이 있겠지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성령이 변화시키는 그 과정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이 성령이 정말 들어와 있다면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든 그걸 고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동성애는 선천적인 게 분명히 아니거든요. 후천적인 거거든요. 후천적인 거기 때문에 나이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확률이 더 줄어들게 되고 변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선천적이란 말을 하는데 후천적인 건 맞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상태가 된다고 한다면요. 그걸 옆에서 도와줄 수가 있게 되고 그 죄에서 구별될 수 있도록 다시 그 죄 가운데 가지 않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기도하고 하는 거 분명히 필요할 것이고 하나님이 변하실 것은 맞습니다. 물론 이제 가정된 질문이긴 하겠지만 어떤 사람이든 구원에서 제외될 사람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명확히 구원받은 사람이면 어떻게든 기적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그 사람을 바꿔갈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한 안 좋은 영향력들은 당연히 교제 상담이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그게 어떠한 죄인지
교회에서는 용납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 기준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게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경계를 하게 되고, 또 그런 일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적절한 조치는 필요할 겁니다. 악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가시고 다스려 갈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더 많은 영혼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만큼 세상이 마지막 때가 됐다라는 증거입니다. 교회 안까지 이런 걱정을 하게 된다는 것.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그리스도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 것인가? 그만큼 세상의 죄가요 너무 뿌리 깊게 들어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교회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기의 질문인 겁니다. 불가능한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 죄가 뿌리 깊게 내렸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더 경각심을 가지고 더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굉장한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가운데 세상 거의 들어오지 않고 죄와 싸워야 되고 죄 가운데 지켜지지 않은 복음이 증거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교회에 죄가 들어오게 되면 복음이 방해됩니다. 막히게 되는 겁니다. 사탄 마귀의 역사를 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걸 잘 지키고 깨끗하게 하는 과정, 그 역할을 이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책임 있는 위치라는 것을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20대로 30대로 들어가서 신앙생활 다시 할 수 있게 된다면 질문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6번째 질문은 이제 있긴 한데요. 우리 교회만 복음이 있지 않다라는 이제 전도의 상황에서 이 부분 너희 교회만 복음이 있냐, 다른 교회는 있지 않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저는 당연히 다른 교회도 복음이 있다, 우리 교회만 복음이 있다면 그게 사입이다라고 답은 했지만 흐지부지 이제 된 상황에서 여러 가지 다른 교회, 타 교회에서 이제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좀 더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현명한 조언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요. 다음 기회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까?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부족하고 어려운 것들, 또 궁금한 것들 계속 말씀 가운데 답을 찾아가고 또 얻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두고 타락한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 구원받은 청년 형제 자매님들 더욱더 복음에 굳게 서서 또 남자답게 강건한 삶 가운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드리오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